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공사를 시작해서 무려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낙성식, 요즘으로 하면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에 사용된 이 제물이 소가 22,000마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5절을 말씀에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이 무려 2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소나 양이 이걸 제물로 다 화목제로 바치기 하는 그 기간이 아마 이 2주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도 받았다.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제사를 다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성전의 개념에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13절에 있는 말씀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듣고 이 제사를 받겠다고 하시냐놓고 바로 이어서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난이나 재앙,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며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겠다, 예배를 받겠다는 것은 복된 일이니까 좋은데, 하필 이 날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지금 상황이 안 맞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이 이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재앙이,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를 달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은 이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문제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데
이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간 조금만 틈을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죄들을 그들이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앞으로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백성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는 환난을 거두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재앙을 거두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거둬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든지 재앙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무 오래 가면 더 고통스럽고 힘들겠다. 그런 긍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스스로 거두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겠다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도 죄를 안 짓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제든지가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다 해결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걸치는 조건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실제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오른팔, 오른손, 왼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교해서 말씀을 할 때가 종종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이나 손이니 팔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외모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가깝다,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손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깝게 지내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처럼 늘 가깝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대면하자는 이야기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두 가지로 우리에게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악한 길을 떠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제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악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약의 길에 있고 육신을 따라서 탐욕의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겁니다.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서 안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안 만나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정말 미워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생기고 재앙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시 말하면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부터 나타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선한 길을 가는 것보다 악한 길을 많이 갑니까?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한 길로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악한 길로 가는 건 너무 쉽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두 번째는 이 악한 길이 처음에는 악한 길처럼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길인 줄 알고 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편안을 주니까 이리 가면 좋겠다.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악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한 길이 되어서 이게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처음에는 모르고 갔더라도 아는 순간에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린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선한 길입니까? 악한 길입니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 처음에는 다 좋은 길이고 선한 길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 결국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언도 그랬고 시편도 그랬고 구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지혜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기보다는 다른 지혜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지혜만 구하지 악하고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악한 길을 가고 있고 지금도 자신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전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이 사실은 약간 전에보다 못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전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춘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겸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과 겸비가 뭐가 다르냐?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비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낮추는 것이냐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비입니다. 그러니 겸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번역이 조금 전에보다 못하다는 이유는 스스로 낮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겸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겸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가? 결국은 첫째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자체는 내가 이미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그런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지금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들으심의 결과를 지금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뭘 갖고 들어주셨다는 거 아느냐? 첫째가 죄 사함입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죄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의인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왜? 그래야 응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니까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이거 갖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거, 잘못되어져 있는 거 다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 회개 없이 자꾸 내가 구하는 것만 듣고 고침받으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내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땅은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뭐 토산물이나 뭐 채소나 뭐 열매나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넓게 땅이라는 것을 포함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활동이라든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아니면 육신의 건강, 이런 모든 까지 다 포함해서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내 심령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 답답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나의 직장도 고쳐주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땅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복된 땅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만 1년 동안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생활 패턴이나 삶의 구조, 국가적인 모든 구조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 땅은 지금 너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황폐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직분과 소명들이 다 그 열정들이 다 식어내리지. 그리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고 봉사와 헌신이 식어져 있고 성도 간에 만나지 못해서 교제가 점점 소홀해져 있고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합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황폐한 땅에서 고통 다음에 아픔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하는데 문제는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었으면 1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죠. 절대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 교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폐한 이 땅,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는 교회,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가 우리에게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나오라고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곳에 나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들으시고 우리를 다 고쳐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 땅이 황폐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것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스스로 겸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황폐한 이 땅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제단에서 불릴듯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